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렇게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제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어 진실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도 다르고 하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조화롭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 조화롭지 못한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덧입혀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인천 아름다운 동행교회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기사회를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집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보이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아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크게 오래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동행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같은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 큰 집회도 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또 우리 기사연 모든 목사님들도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전에 있었던 구원의 때나 지금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은 어디께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하기 전에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썼죠. 그런데 사실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깊지는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 깊은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딱 며칠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잠 있다가 어디서 로마 군인들한테 매맞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게 그게 그 로마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갔다는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이제 성경의 역사서가 한 권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역사서가 딱 한 권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렇게 갔다는 기록은 그 사도행전 20장인가 거기에 잠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통을 받다가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떠날 때 그때 마게도냐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고 마게도냐는 바로 이제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를 마게도냐라고 그러거든요. 그곳에서 갔던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친하게 얘기를 해요.
엄청 빌립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성령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빌립보서 1장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인사말이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많은 감독들이라면 감독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독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성장이 된 거지. 지금 이거 편지를 보내는 게 10년 만에 보내는 겁니다. 10년 이상 됐어요. 보면은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거치면서 에베소 거쳐가지고 3차 정도로 여행을 했죠. 3차를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모두 끝내고서 로마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10년 된 상황에서 빌립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깊이 대화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첫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첫사랑. 엄청 뜨거운 사랑으로다가 서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다가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야. 바울의 빌립보 사람들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들한테 받은 은혜,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또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른 나라, 다른 고린도 같은 데서는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 빌립보 사람들한테 물질적 도움도 받고 또 그 은혜를 갖다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어느 정도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말씀 전하고 핍박받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때까지도 서로 복음의 일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에까지 다 이루시리라고 말하죠. 그 착한 일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는 길이 바로 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장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성장해서 하는 거지. 아멘. 항상 믿음 상태에서 있으면 그냥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갖다 이렇게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은요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이제 간단하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감사, 너희들을 만난 것이 감사다. 감사 인사를 하죠.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마땅한 것은 뭐냐면 나의 매인과 나의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함을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사람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대고서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대고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부활, 이게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의의 열매가 몇 가지 열매가 몇 가지 많죠. 사랑, 실학, 합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우리 절제 이게 다 풍성과 우리가 절제. 예. 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에게 맺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을 11절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까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근데 열심히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핍박이 따라와. 핍박이 따라오는데 듣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전도가 된 거고. 이런 일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이런 모든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1장에 합니다. 1장에 하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얘기죠. 그거 아까 말씀 전파한 거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외워두는 게 참 좋습니다. 외워두는 게 이게 우리 되게 성산교회 김장렬 목사님이 큰 액자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게 자꾸 보면 더 자꾸 외워지겠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좀 압니다. 빼먹긴 해도 순간적으로 빼먹어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밑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있을 그 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왕으로서 나중에 이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죠. 그때는 사실 그때까지 못 믿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때까지 못 믿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때가 지금 구원의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 때예요. 지금도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 불같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 뜨거움이 있어야 찬송도 하고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은혜, 기름처럼 부드럽게 교제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 기름의 은혜, 다윗이 받았던 은혜, 사울이 받았던 은혜, 왕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바람같이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은 그냥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2장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이 편지 쓴 이유가 있어요. 편지를 쓴 이유가 그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빌립보를 보내려는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한테 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보낼 것이다. 그 빌립보하고 같이 그 역사를 같이 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디모데를 보내는데 내가 내일이 끝나는 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할 것이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한테 보낼 것이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의 10년 동안에 교제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어떤 교제가 있었냐면 그 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의 감옥에 갇혔는데 물질을 가지고 봉사를 해줍니다. 돈을 이렇게 돈도 물질도 이렇게 많이 내니까 주니까 굉장히 편했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도우러 온 사람인데 그 병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것이 벌써 빌립보까지 그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다 같이 교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 내가 이 빌립보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보내지를 못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잘 낫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그를 먼저 보내서 너희한테 내가 기쁨을 선사하고 또 내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한테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 에바브로디도한테 편지를 줘서 보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한테 편지를 보면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레몬서는 누구죠? 오네시모를 통해 가지고 직접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시간 여기는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거기서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내가 나오면 내가 너희한테 갈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가가지고 너희는 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좀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편지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참 이게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감동하는 사람,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 말에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들어있고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4장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 많은 3장에도 그렇고 하나가 되라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분열이 있는 거예요. 원래 보는 그날은 분열이 없어가지고 하면은 이거 보면요, 이 빌립보는요 어떤 데냐면 유대인 없이 예수 믿은 곳이 한 군데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직접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된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돕고 살아라. 그리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내가 궁핍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도 나
감사하게 받고 지금 내가 많은 것이 있다. 나는 배고픔에 취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취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큰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너희는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서 변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기사회에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 한번 잠깐 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봉익교회 부흥의 역사를 갖기를 원해서 기도했으니까 같이 같은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잠깐 부르고서 한 2, 3분만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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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거듭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앞에 수고를 하여 주시고 작정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누가 성령의 거듭하시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원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기쁨은 감기를 아버지 믿음을 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영광을 주셔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는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있으니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